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반대쪽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넘쳐 흐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 수고한 마음 가운데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녁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 요한복음 말씀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는 그 뉘앙스의 표현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순종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5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따르고 있던 안식일이라는 전통에 도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또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허용하셨었죠. 사실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은요, 기존의 그 전통에 순응하면서 신중하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우리도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에게 반발심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고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게 영적인 이런 의미이고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실컷 떡을 먹게 하시고 실컷 물고기를 먹게 하시면 좋을 텐데 또 굳이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걸 해석해 주기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넓히는 일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이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죠.
이 일도 사실 의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세력을 넓히시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에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구였죠. 형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형이 가진 그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세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형이 높아질 거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와 같이 요구했었지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었죠. 그리고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면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했던 헤롯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단숨에 세력을 모으고 넓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더 편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능률적인 방법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방법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방식들은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이었겠죠. 예수님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익 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아간 방식, 내가 덜 인정받고 내가 덜 이익 보고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정직과 상식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애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육적인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영적인 소란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소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깨워야 할 영적인 소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명절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요청했던 일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이후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더니 따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안 간다고 하시고 가셨을까요? 이게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1차원적으로 예수님도 거짓말 하셨네,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이해가 맥락상 가능한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 대개 한 동네에 모여 살았습니다.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고요. 유대 사람들은 한 동네에 모여 살았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갈 때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죠. 말이나 나귀 같은 그 짐승에게는 짐을 싣고 걸어서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명절에 자주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이 그 긴 행렬 속에 마리아는 여자들끼리, 요셉은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예수님이 어딘가 그 행렬에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지도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행렬로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더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 모양새를 거절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문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때의 사람들의 그 기대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자신을 왕으로서 드러내신 적이 있죠. 약 6개월 후입니다. 6월절이었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고요. 왕이 오셨다는 환호를 받으셨고요. 사람들의 겉옷으로 이루어진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서야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환호하고 인정한 사람을 6월절에 죽임으로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 명절의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추수를 마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지키는 절기이죠. 이런 명절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명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쉼이 있고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을 기다리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쉼과
기쁨의 교제를 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온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은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이 축제 현장의 분위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업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긴장보다는 여유를, 소란보다는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누구도 그리고 다툼과 소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초막절에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 명절에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초막절 내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친인척이 모여서 가족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인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누구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딘지 찾고 있었죠. 어디에 계신지 찾고 계셨죠.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기쁨과 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굳이 자신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 쉼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이 명절에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찢고 명절 중간쯤에 나타나셨던 거죠.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축제 같았던 초막절의 평화는 소란으로 변해갑니다. 명절에 평화를 바랐던 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유대의 전통을 전복시킬 것처럼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는커녕 그 상황을 이용하시기라도 하듯이 호불호를 나누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아주 거침없이 쏟아내셨죠.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가르침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참 겸손한 태도인데 아주 평화롭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은 앞선 말씀의 맥락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리가 없겠죠.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대꾸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러저러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다소 극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너무 전투적인 대답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평화를 원하는 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등장은 평화로워야 할 명절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 28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적 앞에서 사람들이 그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와 예수님을 경계하는 자로 분열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깨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화로 채워진 위선적인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휘저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어두움으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어둠은 예수님께 저항하는 세력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평화 가운데 영적인 소란을 던져주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태동이었습니다. 제가 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통증 지수로 봤을 때 출산의 고통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화상 다음에 화상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 다음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뼈 20개가 동시에 부서지는 듯한 그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고통을 어머님들이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소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세상이 겪어야 할 고통, 소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개념은 사실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17장 3절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소란을 외부적인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불이라는 소란으로 단련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떤가요? 몸을 괴롭게 하는 운동이라는 소란으로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 뇌를 자극하는 교육과 학습이라는 소란으로 지식은 발달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소란으로 태동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야 하는 소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이 평화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소란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관계가 무너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라. 너의 소유를 교회의 필요에 투자하여라. 너의 능력을 교회의 필요에 사용하여라.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섬겨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소란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깨고 일으키기를 바라는 소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의 축제 가운데 평화가 아니라 소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란을 주러 오십니다. 그때에도 말씀으로 소란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란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보이는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닌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거룩한 소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명절 가운데 소란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던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짓된 평화 속에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거룩한 소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